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닿아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가 끝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나누는 본문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27장 말씀이고 오늘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있었던 참 따뜻하고도 참 아름다운 평화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이렇게 좀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평화로운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또 거친 여정이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난 이 따뜻한 여정 그 바로 얼마 전에도 그랬죠. 바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일성에서부터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또 얼마나 긴박했고 두렵고 처절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간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근본적인 전환이 제자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따뜻함과 평화, 이것은 바로 그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예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겠지만 근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따뜻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 특별히 사명을 찾아가는 그들의 삶을 함께 바라보려고 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활한 이후에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였고 부활은 뭐 상상도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해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한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건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주의 말씀을 향한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측면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갔다 하더라도 주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부르셨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것을 조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시간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 내용을 보면 그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남은 부활 후 첫날 저녁이었죠. 이때의 제자들은 그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빈 사실과 예수께서 부활한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녁에 모이긴 모였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마음에 또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죠. 두 번째 만남은 언제냐 하면 처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도마에게 가셔서 그분의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두 번째 만남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이 만남입니다. 이 3번의 만남을 보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이 만남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은 주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의도, 이런 목적의 만남이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만남은 단순히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직전에 있었던 매우 개인적이며 친밀한 식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그런 만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남은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을 복음의 증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사명자의 삶을 여는 문과 같은 그런 만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오늘은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이 만남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자의 삶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뭔가 이제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사명이죠. 이 사명자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의 별칭입니다. 이제 이곳에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을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모임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에 왔습니다. 기억할 것은 말씀을 따라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래 그들이 해왔던 대로, 과거 그들이 살아왔던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말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랬죠. 이걸 좀 더 우리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참 그 거친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까지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가 하는 기억마다도 얼마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새벽닭이 우는 소리에 짐승처럼 쓰러져 울었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왔기는 왔는데 이제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일까? 아마도 흐름을 볼 때에 주님이 와서 미리 계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님이 안 오시고 며칠이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료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심코 툭 튀어나온 겁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특별한 의미의 말이라고 볼 필요는 없겠죠. 원래 그는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주님은 안 오시고 무료하고 이러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그가 살아왔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이런 느낌의 말을 그가 내뱉은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가자 그럽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오긴 왔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제 알 수 없는,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동일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가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을 지났다 할지라도, 심지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속히 돌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 만났고 십자가 지났고 부활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냥 했던 대로 무심코 본능적으로 툭 내버려지는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명 또는 사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 다니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이죠.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뭔가. 우리는 뭐 소명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하는데,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뭘까? 이게 한자를 보면은 소명이라는 뜻은 부를 소를 씁니다. 부를 소 목숨명. 사명은 심부름사 목숨명. 그러니까 한자의 뜻에 의하면 소명은 뭐냐면 부름받은 인생, 부름받은 생명, 부름받은 삶이라는 뜻이고, 사명은 심부름하는 인생, 심부름하는 삶,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 한자의 뜻이 성경이 말씀하는 소명과 사명을 참 잘 보여준다 생각을 했습니다. 소명은 뭔가?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콜링이죠. 소명은 반드시 거듭남과 긴밀하게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명은 뭔가?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미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 단어로 설명하면 come and go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come, 부르심이죠. 부르심, 소명입니다. go, 보내심이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부르심이 없이 어찌 보내심이 있겠는가. 동시에 또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삶 또는 소명받은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질문은 반드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그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가? 이 두 가지에 다 답을 해야지 그게 거듭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동시에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는다. 이에 대해서 둘 다 아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고 소명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는 사명에 대한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소명에 반응하는 것, 거듭남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사건이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중심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돈을 내가 계획하고 내 가정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내 꿈이고 내 비전이고 내 인생이었죠. 그때는 내가 중심돼서 다 내가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게 됐습니다.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정인 줄 알았는데 내 가정이 아니었고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를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내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묻게 되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은 내 것이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며 살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근본 변화가 내게 생겨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묻게 되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재정이라면, 내게 맡겨주신 열정이라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이라면 그럼 나는 그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 열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면 이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질문이 바로 사명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주권자가 바뀐 사건입니다. 아멘이죠. 주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다, 근데 나의 주님이심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은 사실 소명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여서 나도 그래도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니 그래도 내가 참 인생을 어떻게 살까 다시 재고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 고민의 바탕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좀 그래도 좀 다르게 살아야지. 왜? 나 그래도 예수쟁이잖아. 그분 생각이 나름대로. 그러나 사실 그런 질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사명에 대한 질문과는 사실 근본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됨을 거부한 것이 귀신의 영이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것이 구원자로 맞아들였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상관하여 주십시오. 아니, 상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고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가? 이런 거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듭난 사람들이죠. 십자가 지나고 부활 지났습니다. 이들은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못 찾고 있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길을 찾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무료해서 뭘 하느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 고기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이 사실은 아주 매우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들은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상징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허무했겠지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왜 내가 여기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밤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아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배에 고기가 꽉 찼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 해가 뜨고 있는 새벽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풍성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역시 인생은 이게 사는 재미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때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소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에서 만족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이전과 같은 삶에서 결코 인생이 채워지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이전처럼 못 삽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고기 잡으러 갈 수 있겠지요. 옛날에는 고기 많이 잡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 진짜 만나고 나면은 고기 많이 잡았는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함과 공허감, 그게 마음에서 뭉글뭉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진짜를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결코 모조품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조품이 화려해도, 아무리 금은보화로 덧칠을 해놓아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허무함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허무함이 깊이 피어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나의 주님이신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옛날처럼 못 삽니다. 물론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이제 다 못 믿겠다, 그리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말합니다. 옛날처럼 못 삽니다. 주님을 떠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술 먹으면 기분 좋지요. 그냥. 근데 먹어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 만나 밤새 노는 것이 뭔지 모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면서 폼내고 다닐 때 옛날에는 자꾸 창문 열면서 나도 여기 타고 있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꾸 창문 올리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뭘까? 예, 하나님의 공간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공간 절대 못 채웁니다. 그거 오직 주님만이 채워진 하나님의 공간이 예수 만나는 사람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쓸데없는 것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열정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돈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이제 우리 질문은 뭐냐? 한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도 기뻐할 수가 없는 이 허무함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봉착하게 돼 있거든요.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봉착한 이 질문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 질문을 시시때때로 할 수만 있다면 이미 그 사람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불편해지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자꾸 이 브레이크를 잡는 게 믿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그 어떤 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님,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제 두 번째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 역시 사명자의 삶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는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데자뷰처럼 비슷한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이죠. 좀 깁니다만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인데 아주 대자보같이 유사한 느낌을 줘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2절,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그물을 고기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상황과 시간은 다르지만 뭔지 모르게 비슷한 어떤 느낌들이 아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장면은 매우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고 상황이었다면 21장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 초점을 베드로에게 맞춘다면 베드로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그 시점에 주신 말씀이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처음 부르실 때의 말씀과 세상을 향해 보내시려 하실 때의 말씀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처음 부르심과 나중 보내심은 영적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첫사랑, 첫 헌신, 첫 마음, 첫 눈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감동과 눈물과 헌신과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 눈물로 감사로 밤을 새면서 헉헉거렸던 그들 중에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회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 사랑과 첫 눈물과 처음 가난했던 마음을 밤을 새면서 울면서 주의 은혜를 참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그 결과가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이요 자신이 이룬 영광인 줄 알기 시작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심부름하는 생명이, 심부름하는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마음과 첫 눈물과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명자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고 빛의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사업 쪽에 주신 은사가 있으니 내가 사업적으로 주 앞에 정말 충성되게 맡음 받은 자로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돈길이 보인대. 저는 죽었다기는 안 보이는데 그건 보인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보이나 보구나. 은사인가 싶어요. 저는 예스. 그러면 그분은 말하겠죠. 주께 나를 부르셨으니 이것도 다 주께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측면으로 주의 백성답게 내가 이곳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정말 험한 힘든 노력이죠.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고 정말 사명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주의 은혜로 점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사명의 자리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타락의 길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항상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부르심과 나중 보내심은 영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항상 첫 사랑을 기억하고 첫 마음을 기억하고 첫 가난한 마음을 기억하고 처음 부르셨을 때 꺽꺽거리면서 울었던 그 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 이름 세자를 부르지 못하고 울었던 시간을 기억해야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면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도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첫 마음, 첫 사랑, 첫 눈물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기억나시는지요? 아니면 생각해봐도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는지요? 기억이 없다면 원래 처음부터 특별한 감격이 없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무덤덤한 그냥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 기억해라, 첫 사랑을 기억하라, 이 말은 처음 주를 믿게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주를 믿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첫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처음 주를 믿었을 때의 얘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그분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처음 그분의 눈물을 알았을 때에, 처음 십자가가 내게 정말 내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분 앞에서 내가 쓰러져 울기 시작하면 주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 그 마음, 그 감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있었는가? 혹시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아직 그런 감격과 은혜와 눈물의 경험이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통곡하며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실존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현실이 되고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만나는, 문자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얼굴과 얼굴 맞대면에 보는 것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 만남과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다면은 그 기억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고 그 가난했던 마음, 그 기뻐했던 마음, 그 감사했던 마음을 꼭 끌어안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정말 주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면 그는 타락하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의 길을 찾고 떠오르는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10절,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당신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참 아름답고 따뜻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식탁을 준비하시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이 식탁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 주님께서 준비하셨죠.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렸을 때 이미 숯불은 피워져 있었고, 이미 생선은 올려져 있었고, 이미 빵도 준비되어 있었죠. 주님께서 준비한 식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에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더해지면서 아주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게 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이 그 새벽에 주님이 준비한 식탁에 동그랗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식탁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렇지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바로 이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미션입니다. 미션, 보내심이죠. 그것은 섬김이요, 전도요, 선교요, 일입니다. 일. 우리는 보냄받은 장소와 직업은 다를지라도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보냄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천국의 식탁에 앉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자가 천국의 식탁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구약에서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식탁에 앉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섬김과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doing보다 being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한다. 다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잊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목사는 내게 사명의 자리라면 성도는 내게 존재의 자리입니다. 존재의 자리. 성도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말은 내게 직분으로 주어진 일이고 사명의 자리라면 그것도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본질의 자리는 성도라는 자리를 잊으면 안 되지요. 두 번째,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나 전하지 않을 때나 나는 예배자로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주를 찬미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께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 그러므로 항상 나는
설교자 이전에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됩니다. 저는 성도들 앞에 서기 이전에 항상 개인적으로 주 앞에 서는 존재여야 하고, 또 그런 존재는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이 없이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됨의 존귀함도 알지 못하면서 목사의 자리에 있다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식탁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그 사람들이 사명자의 자리에 선다 한들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른 새벽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식탁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께서 제자들을 사명자로 보내시기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이 따뜻한 한 장면 속에서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가? 만약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직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돈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열정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주신 시간, 내가 네게 맡긴 돈, 내가 네게 맡긴 열정,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묻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또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신가? 두 번째, 나는 첫사랑과 첫 눈물, 첫 그 감동의 밤을 기억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오늘도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고 이미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항상 나누는 것처럼 그것이 감동이든 깨달음이든 불편함이든 언짢음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와서 여러분을 건드렸다면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하옵나니 이 말씀이 그저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뿌리 내려지고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주께서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도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